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출석 체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하고 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명곡교회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2일차 이틀째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출석 체크를 하는 시간인데요. 네. 출석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데 이름과 출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석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를 하는 동안 또 바로 첫 번째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첨은 우리 중등부부터. 중등부부터. 네.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개 이번에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1번 51번 축하합니다. 번호와 이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두 번째 38번 38번 축하합니다. 38번 51번 38번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고등부 하겠습니다. 고등부. 자,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하면 반칙입니다. 12번 12번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21번 21번 네, 12번 21번 이 숫자가 거꾸로 네, 11번 거꾸로 하면 21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뽑았어요. 기억하기 쉬우라고.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날 수련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제는 부산 경남 지역의 첫 선교사는 누구인가 였고요. 오늘은 부산 경남 지역의 첫 순교자는 누구인가. 예,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둘째 날 수련회 중고등부 연합찬양대의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련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님께서 저희가 실제로 가서 하는 것이랑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찬양 한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 찬양을 들어주십니다. 시간 찬양 한번 나아갑시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비록 영상으로 개최되는 수련회지만은 많은 우리 SFC 학생들이 참여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중에 중등부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깊이 많이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준비하시고 전가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합심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주님 이 기간 동안에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파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많은 것을 채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배설하는 잔치 가운데에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겨나고 친구들까지도 모셔와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내 시정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믿으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박시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신약성경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을 옮겨온 그런 말씀인데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태는 큰 빛이라, 이사야는 이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걷어낼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처럼 131년 전에 온통 어둠뿐이었던 이 땅 조선에 큰 빛을 보여주러 온 청년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왔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청년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빛에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 빛을 밝히잖아요. 성탄 트리에 불빛을 밝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세상에 알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표현이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온 땅이 깜깜했던, 빛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었던
131년 전에 이 경남 땅에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부터 어두워져 있습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과 근심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의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 1889년 10월 어둠뿐이 있던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들고 온 한 호주 선교사 남매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주님 명하신 그곳 전혀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호주 멜버른이라는 정말 살기 좋은 땅을 뒤로하고 이 어둠의 땅 조선에 한 줄기 큰 빛을 비추러 조선 땅을 향하였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와 메리 데이비스라는 남매입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는 33살 나이가 되었을 때 호주 멜버른에서 고등학교를 열어서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20살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선교사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원래 인도로 가려고 했지만 이 조선 땅에, 그것도 특히 부산 땅에 선교사가 없다는 울프라는 주교의 그 선교 매거진에 쓴 한 글을 읽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이 조선 땅, 그것도 부산 땅에 어둠을 물리치고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조선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할 소망을 품고 어둠의 땅인 부산을 향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았듯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1889년 10월 2일 부산 땅에 도착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없었던 부산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 사도들이 도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보였던 모범을 따라서 서울에서 한글을 배우고 다시 그는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인 부산을 향하여 도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약 6개월 여간의 한글 여행을 마친 그는 서울에 그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던 언더우드가 이 데이비스가 워낙 한글에 탁월하니까 나와 같이 이 서울에서 사역을 도우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권유도 있었지만 자신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서울이 아니고 부산 경남 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가 없었던 부산으로 떠납니다. 또 그가 조선에 왔을 때 처음 그가 왔던 것처럼 배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면 금방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성경 속의 사도들이 실천했던 것처럼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걸어오면서 도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를 하려고 걸어 내려왔습니다. 1890년 3월 14일 일기를 보면 그는 이제 부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4월 4일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선교 여행은 한 손엔 복음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1890년 4월 4일 부산 영선동 고개, 지금 코모도 호텔이 있는 그 자리인데요, 도착했습니다. 서울서 내려오는 동안에 천연두와 폐렴에 걸려서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급히 부산당에 와 있던 게일 선교사를 그 당시 일본인 의사가 부릅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 보니까 서양인인데 선교사인 것 같은데 지금 위독하니까 한번 와보라는 겁니다. 게일 선교사가 이 한 호주 청년을 보니까 굉장히 위독한 거예요. 그때 데이비스는 안간 힘을 써서 게일의 손을 붙잡고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라는 말씀 읊조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이 마지막인 줄 알고 죽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유익하게 되기를 소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4월 5일 부산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데이비스가 조선 땅을 밟은 지 183일 만에 별세합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이 삶이 끝이 나는가 싶었는데도 놀랍게도 조세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을 딛고 또 다른 데이비스들이 호주에서 조선 땅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한국적인 선율에 맞춰 당시 조선의 모습이 무대 위에 펼쳐지고 관객들은 13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메리, 무슨 일 있어? 예방접종이라도 하고 말하니까. 오래 기다려야 된다잖아. 너도 최소한의 건강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럼 배라도 타고 가. 서울에서 부산은 멀어. 이 작품의 주인공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1889년 10월 2일 경남 땅을 밟은 최초의 호주인 선교사다.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한국 교회에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삶이 130년 만에 뮤지컬을 통해 다시 살아난다. 경남 지역 복음화의 큰 뜻을 가지고 서울에서 우리말을 배워 부산으로 향하던 중 데이비스 선교사는 그만 천연두와 폐렴에 걸려 도착 다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호주 장로교는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며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할 것을 결정했고, 그렇게 데이비스는 경남 선교의 첫 미랄이 되었다. 부산에 와서 다시 서울에 가서 90일 동안 한글을 배웠다가 다시 도보로 내려와서 하루 만에 이제 죽었는데, 순교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좀 의미 없지 않았나, 또 너무 짧은 참 삶이 아깝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순교 편지, 선교 편지를 통해서 호주에서 그 후로 127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늘의 미랄이 떨어졌지만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데이비스는 자신의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성시화 운동 본부에서는
호주의 크리스찬 리뷰와 함께 한호 선교 120주년을 기념해서 이 한국에 왔던 최초의 선교사였던 데이비스와 10번째로 왔던 엥겔 선교사님의 일기를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데이비스는 선교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나는 한 점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삶과 죽음이 주님께 있으니까 내 삶을 한 점으로라도 드리겠다고 그렇게 그는 적고 있습니다. 1886년 5월 8일 날 적었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의 일기에 보면 나의 주인의 영광, 나의 주인의 삶, 나의 구원자의 사랑을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은 나의 어린 시절 꿈이었고 청소년기의 내 삶의 목적이었으며 나의 가장 소중한 소망이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로 썩어져 갔지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한 점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의 소망대로 조선 땅에 떨어졌던 한 알의 미랄은 어마어마한 열매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광의 자취로 남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이곳에 지난해 조성된 호주 선교사 묘원이 있다. 120년 전 부산에 첫 발을 내디딘 조셉 헨리 데이비스를 비롯해 경남 땅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 부르심을 받은 8명의 호주 선교사들. 그 순종의 역사가 깃든 묘원 옆 특별한 건물 하나가 세워지고 있는데 개관 일주일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경남선교 120주년 기념관. 건물 내부에서 호주 선교사 묘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지난해 12월 말 경남 성시화운동본부에서 건립을 확정하고 올해 4월 기공 감사 예배를 시작. 꾸준한 기도로 준비해온 기념관이 곧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일주일 후 이곳을 찾을 귀한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며 이 수고로움조차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었다. 흘려야 할 피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값짐을 경남 지역의 고구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 메마른 땅에 물을 붓고 하나의 미랄을 심는 수고를 감당했던 이들. 그들의 섬김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맺었다. 호주 선교사들이 이 땅에 심은 사랑이 120년이 지난 오늘 그 후손들에게 전해졌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받은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해 나갈 것이다. 두 사람 희망의 삶을 사는 자 성지로 행하는 두 사람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 예, 박시영 목사님은 저희가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입구에 좀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좀 알아야 될 정보가 좀 있을까요? 사실은 호주 선교 기념관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경남 지역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분들이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시고 총 129분이 이 한국에서 그 당시에는 뭐 조선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남 선교 120주년이라 이렇게 한 것은 경남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1인당 10,000원씩 헌금을 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유니티한 그런 기념관으로 경남 선교 더 멋진데요. 120주년. 근데 사실 여기가 지금 공동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기념관이 사실은 좀 의아했거든요. 많이 의아하죠. 이거 인정하시는 거죠? 네. 신성명 집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이 조선 땅 못 사는 땅에 오셔서 헌신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모시고
그렇게 떠나가셨잖아요. 7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네네네. 그분들의 묘지를 모으고 싶다. 그래서 이 땅 3,500평을 가족 묘원이었는데 복음을 전하신 그분들을 기념하는 순교자 묘원으로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시다. 이건 예, 저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네. 이 선교 기념관은 네.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89년 10월 2일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이진 선교부인데 완전 미련이 되시네요. 네, 다 여자들이에요. 아. 여자들이 전형인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 여자들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사라 메카이라는 목사가 세 분의 여자 선교사, 미혼 여자 선교사를 케어하는 이분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사로서 같이 파송된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의 선교가 호주가 시작이. 그리고 왔는데 메카이도 풍토병을 바로 줘. 6개월 만에. 33살. 세상에. 또 가버린 거예요. 메카이도 남편이 부인이 없으니까 돌아가요. 호주에서 또 손들어가지고 옵니다. 3분의 1가 여인들이에요. 127명 중에서. 아니, 포기할 법도 한데 또 오셨네요. 또 오시고. 와. 네, 이분들이 와서 했던 일들이 병원 세우고, 그러네요. 학교 세우고, 고아원하고, 호주 장로교 선교가 이 지역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네. 한센인 선교예요. 상해원. 네, 상해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한센인 선교,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한센인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 맥켄지 선교사님이 하시게 돼요. 원래 경상도 사람 그러면 경상도 문둥이라잖아요. 그 일이 경상도에 문둥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니야. 전국에 있는 한센인들이 끼어서 엎혀서 수레를 타고 경상도로 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는 정부도 포기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데 선교사님이 한센인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게 상해원, 항상 사랑이 머무는 포도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한센인 수용소. 손양아 목사님도 저 그렇죠. 길동에서 영향. 여러분 지금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가 2009년도에는 경남 성시아운동 본부가 조직되면서 경남 뿌리찾기 운동을 하면서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를 비롯한 8분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 경남에서 희생이 되셨는데 그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창원 진동에 있는 창원 공원묘원에 순직 호주 선교사 묘원을 조성했습니다. 호주 선교부는 부산, 마산, 거창까지 5개 선교 지부를 중심으로 순회 전도를 다니며 경남 지역 곳곳에 복음의 씨를 뿌렸다. 가난하고 척박하던 경남 땅에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병원을 짓고 고아와 불황자들을 모아 학교를 세우며 근대화 산실의 역할을 감당했다. 우리 호주 선교사님들은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를 비롯해서 127분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하셨던 일은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비단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시약서를 설립해서 그 당시에 가난과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귀한 그런 그 치유의 일들을 했고 또 경남 지역에 우리 호주 선교사님들이 진주에서 백정 동석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7,000반으로 7가지 계급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다. 특히 여성 선교사가 많았던 호주 선교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희생과 헌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는다. (130여 년 전)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반도를 가슴에 품고 한 달 이상 배멀미로 시달리며 어렵사리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전도 유망한 33살의 나이로 한반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6개월 만에 풍토병을 얻어 경남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호주 교회에서는 더욱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었고 척박한 경남 지역에 학교와 병원 등의 사회시설을 지어 교육과 인권 신장을 이끌었으며 오늘날 경남의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곳은 밀양 무지개전원교회 안에 있는 한국교회 역사자료관이라는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제가 20년 동안 수집해 놓은 호주 선교사님들의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역사 탐방객들이 방문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 위에서 수고하면서 남겨놓으신 그 유산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거든요. 제가 우리 역사관에 오면 제일 자랑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1815년 10월 달에 부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맨지스라는 한국 이름으로 민지사인데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호주에서 선교사를 모집했는데 남자들은 아무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손을 들었는데 그 중에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맨지스라는 분입니다. 이 맨지스는 조선에 와서 40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들이 버린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초가집 3개를 사서 그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봅니다. 이 맨지스가 한국에 온 지 25년이 되었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노란 머리, 파란 눈, 서양 귀신이라고 침뱉던 이 여인의 그 사랑과 숭고한 섬김을 기억하면서 동네 주민들을 모아서 이 여인이 한국에서 행하였던 25년 동안의 일을 기념하면서 이 시계를 사서 선물로 한 거예요. 이 뒤에는 보면 이니셜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던 일본인 시계방에 가서 이 시계, 스위스 시계예요. 이 시계를 사가 와서 이 여인에게 전달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 사실을 전합니다. 적어도 10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세상으로부터 박수받았던 사람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게 되니까 침뱉음질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서양 귀신이라는 사람을 정말 복된 여인으로 이 땅 위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숭고한 사랑의 희생자로 알고 그렇게 그 일을 기념하면서 글을 기렸던 겁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와 같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희생과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우리 명곡교회 학생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한 점으로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런 데이비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냥 우리의 삶을 막 살아도 될까요? 내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 주님의 빛을 필요로 하는 것에 우리가 선교의 지원자로서 또 사랑의 봉사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갈 그 인생을 꿈꾸면서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젊음을 아름답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셉 엘리 데이비스는 20살 젊음의 꿈을 꾸면서 고등학교를 열어서 지금도 코필드 그랜마 하우스라는 멜버른의 이 학교는요 아주 명문사학입니다. 이런 학교를 꿈꾸면서 자신의 생활에 안주하면서 거기서 그냥 호주의 평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하늘로 미랄로 드리기 위해서 조선 땅을 향하였던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또 다른 데이비스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젊음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그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감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한 점이라도 드려지길 원했던 데이비스 선교사님과 그분의 순교를 기억하며 나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에 한 점으로 드려지고 사랑의 봉사자, 복음의 전달자로 드려지기 위해 학생의 시절을 아름답게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와, 정말 오늘도 짧았지만 귀한 그 순교의 사역 때문에 제 마음이 다 뭉클해지더라고요. 네, 저도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한 점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본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우리 친구들도 같이 느꼈으리라 믿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 발자취를 출석 체크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출석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는 동안 두 번째 추첨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 아니고 댓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추첨 바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첫 번째 한 자리 3번 축하드리고요. 한 자리 수가 또 나올까요? 26번 고등부 3번 26번 지금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제 네, 중등부 뽑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65번 65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45번 65번 65번 45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세트로 뽑아주셨습니다. 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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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네, 오늘 둘째 날 수련회 여러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오늘보다 더 큰 감동을 기대하면서 셋째 날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 늦지 말고 꼭 접속해서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고요. 수련회 영상 이후에 나눔 시간 갖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